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21세기) 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1세기의 특징이 뭐냐?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는 유목민의 시대이다. 오늘 현대인들은 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 살면서 집과 직장을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홀로 앉아서 유목민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서 모든 것으로부터 소통을 끊어버리고 인터넷 세계를 통해서 소통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주 유목민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지구는 싫다. 더 넓은 우주로 떠나자. 그래서 이제는 우주를 향해서 미지의 우주의 별을 향해 여행을 하는 그런 날도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웰프는 그의 작품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어느 날 그의 고향인 애쉬빌에 찾아갔는데 실망을 했습니다. 고향의 친구들은 너무나 변해 있었고, 그리고 고향의 풍경도 옛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는 길에 기차 안에서 이렇게 홀로 독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나에게 길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되돌아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과거 고향이 우리의 고향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더 좋은 고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특별히 미국에 가서 세 가지는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죠. 첫 번째는 고향이 어디냐? 두 번째는 나이가 몇이냐?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이모님이 계신데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수십 년 후에야 어머니로부터 이모 나이가 몇 살인 걸 알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대학 나왔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면 얼굴이 노래집니다. 뭐 저런 인간이 있느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이든 고향이 어디든 무슨 학교를 나왔든 사실 따지고 보면 상대방의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까지 내 나이 먹은 거 그 세월이 중요하지 상대방이 몇 살 먹은 게 또한 뭐가 중요합니까? 또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학교를 다녔건 저런 학교를 다녔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소속이 없습니다. 또 누가 소속을 물어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그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나그네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 사람들과 별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이해가 얽혀있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공정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그네 시선을 가지고 오늘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한 동네 안에, 한 지구촌 안에 오랜 세월을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의 부조리와 위선과 부족함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또 그런 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공정한 안목을 가지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그게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활동하고 고향의 터벅이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심정, 나그네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올바로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곳은 우상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보여주고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고 나침판을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가라. 어디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보물지도가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가면서 내가 얘기하겠다. 내가 앞으로 지시할 그 미래의 땅, 그것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인데 그곳으로 떠나라. 떠난 다음에야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식이 없는 가운데 사라와 두 사람이 떠나는데 이렇게 약속만 하죠.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데 사실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누구를 쫓았을까요? 자기 남편 아브람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여필 종부라고 하죠. 정말 이 사라는 여필 종부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여성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남편이 그곳을 출발할 때 나는 가기 싫다고 당신 혼자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여자들은 현실적입니다. 또 어디로 떠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떠났습니다. 또 아브람의 삶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가는 곳 어디든지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왔고, 잘못하면 그곳에서 남의 남편이 될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면서도 자기 남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라에게 90살이 되었을 때, 아브람이 100살이 되었을 때 기다리던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 무수한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또다시 한번 해 주십니다. 사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브람보다 사라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을 따라서 고생하다가 먼저 남편을 떠난 아내를 생각할 때 아브람은 한없이 슬펐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람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한평생 같이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람의 아내 사라, 그리고 나그네로서 유일한 그의 배필이며 친구였던 사라, 그 사라가 싸늘한 시차가 되었을 때 아브람은 애통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람에게는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해족 속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내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주어서 내 소유로 삼게 해달라.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 먼저 아브람은 자기 자신을 해족 속에게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 성경에서 최초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그 순간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때 그는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나그네고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거류하는 우고하는 자라고 아내의 시체 앞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의 고향에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두고 온 친척도 만나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많을 터인데 친구들을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 앞에서 나는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는 나그네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 너무 미련을 두지 말라. 너무 집착하지 말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갈 곳이 없다라고 좌절하지 말라. 너는 바로 나그네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천상병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기독교적인 시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분의 시 가운데 보면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브라함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 곳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나는 고향을 떠난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의 터전이 아닙니다. 나는 갈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짐승떼들, 그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만 400명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땅 한 평도 가지지 않았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예, 나 부자예요. 나 재산이 얼마예요? 나는 어느 회사 사장이에요. 아니올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에게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내게 좀 파십시오. 그리고 그 땅 한 평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이 되면은 이제 텐트를 쳐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려면 그 텐트를 다 거둡니다.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가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이 텐트 치는 장막의 삶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허물어집니다. 점점 흔들립니다. 말뚝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지붕에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가 될 때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소풍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날, 그 유목민의 생활을 끝내는 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인 것입니다. 땅을 좀 팔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해족속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땅을 그냥 줄 테니, 이런 땅을 왜 팔겠습니까? 그냥 줄 테니 그냥 여기에다가 장사 지내라. 그래도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저받지 아니하고 그 땅을 사서 자기 아내를 거기다가 매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가족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야곱이 각 지파마다 전부 그 아들들을 기도해 주는데
너는 어떻게 하든지 애굽에서 애굽말을 잘 배우고 언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시험도 좀 보고 그리고 여기서 출세하고. 자기 아들들더러 단 한 사람도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우리의 고향 땅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유언한 마지막 말인데요.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은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선조 옆에 나를 묻어다오.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것은 아브람께서 묘지로 쓰시려고 사두었는데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 붙여 있으니 나도 거기에 묻어다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 남은 생애를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는 그 자식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조 아브람께서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는 그의 고향을 향한 그 열망을 그는 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뼈를 파내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얘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족장들의 얘기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얘기로 시작되어서 요셉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의 묘를 살려고 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창세기 13장 56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좋은 땅을 선택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아브라함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곳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이고 존경하는데도 23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창세기 23장 12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에게 몸을 굽히고, 이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말은요, 절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그는 우상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쫓지 않았습니다.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족속을 향해서 그는 몸을 굽히고 겸손함 또 섬기는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좀 성공했다고 해서 목이 뻣뻣해져서 교만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헤브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결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면 지나가는 길에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자취는 남을 겁니다. 좋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피해를 입히고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지나가는 곳마다 남의 것을 훔쳐먹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발자취가 됩니다. 나그네가 되었으면 잠깐 지나갈지라도
선한 열매로 가득한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단일 민족이요, 또 백이 민족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단일 민족이라는 게 참 좋기는 좋은데요. 그러나 협소합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다른 것에 대하여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다민족 사회로 갑니다. 그리고 다문화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낯선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터줏감이 대감이 되어서 낯선 사람을 박대하고 낯선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반갑게 맞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문화적 자폐증, 이런 것에 지금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교회 보면은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이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그들은 땅도 없고 쌓아둔 재산도 없습니다. 그들은 괜찮은 집도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뭐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땅 삽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집 삽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사는 부동산이 값이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겠습니까? 나그네들이 전했던 복음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천국 지향적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일지라도, 나그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증거했던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권한다.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발자취를 남기는 나그네 됩시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만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만 주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잠깐 나그네로 살지만, 잠깐 만나떼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이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고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표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신앙을 지키며 별과 같이 빛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떠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향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느 곳에 갈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미 떠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둥지를 들고 영원히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지만 아름다운 나그네의 거룩한 족적을 남기고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순례길을 걷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인도하심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나그네로 살기를 소원하고 오늘 주를 예배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남은 삶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이 땅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